하루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먼저 성경 봉독합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 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첫 번째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음에 올 때에는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 야곱은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라고 말하며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결국 기근은 더욱 심해갔고 이집트에 곡식을 다시 사올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식들은 결국 이집트에 다시 곡식을 사러 오게 되죠. 그런데 그만 곡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게 되고 요셉은 베냐민을 자신의 종으로 삼을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간청합니다.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머물러 있게 하고 베냐민은 돌려보내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유다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길 것을 제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루벤은 동생들이 요셉을 잡자 구덩이에 이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손을 대지는 말자라고 말하며 요셉을 건져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을 하였으나 유다는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라고 말함으로써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을 제안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유다가 지금은 자신의 이복 동생 베냐민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말하며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유다의 모습과는 즉 요셉을 팔아넘길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유다를 이렇게 변화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겪게 될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유다가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말하면서까지 베냐민을 놓아줄 것을 간청한 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는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은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웁니다. 그리고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베냐민을 보내기 싫어서 야곱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유다는 들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이 버티지 못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알았고 공감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변화는 아마도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에서 깨달은 것은 아닌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임신한 며느리 다말이 유다의 증표를 내어놓자 유다는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며
오히려 자신의 며느리 다말의 처지를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즉 유다는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이 곧 성도들의 자세임을 전합니다. 바로 공감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진정으로 함께 공감해주고 아파하며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함께 공감해주는 것부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만난 유다 역시 바로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